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서로 인사 나눕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추웠죠. 이모 형제 어제 나온 거예요? 금요일 날? 고생 많았어요. 네, 수고 많았어. 나라 지키느냐고요. 다시 한번 우리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제대하자마자 와서 이렇게 특송 부른다는 게 또 얼마나 귀한 헌신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저도 못했던 것 같은데, 네. 그래 어저께 같은데 노래 실력도 더 늘은 것 같아요. 네. 어려운 찬양인데 네, 아주 잘 불러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 시간에 또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무화과 나무의 교훈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정말 추웠죠, 지난 한 주. 네, 오늘 조금 낮은 것 같아요. 최강의 한파가 몰아닥쳤습니다. 여러분 많이 추워지셨을 것 같아요. 전 태어나서 제일 추웠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물론 군대 시절은 제외하고요. 네, 군대 시절은 생각이 안 나요. 얼마나 추웠는지. 추웠어요, 많이? 많이 추웠어요? 군대 때는 왜 이렇게 추웠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거는 제외하고 네, 여기 예배당도 좀 추워요. 네, 아무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해서 꽉 채워가지고 그 따뜻한 온기로 채워져야 되는데 물론 지금 이 자리에도 몇 분이 계시지만 그래도 다 차지 않아서 빈자리가 많아서 그런지 조금 춥습니다. 그래서 빨리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돌아오셔서 여러분의 그 믿음과 열정, 사랑의 온기로 예배당이 다시 훈훈해지고 따뜻해지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바라고 있습니다. 곧 되겠죠? 예, 곧 돌아오시겠죠. 여러분도 가정에서 또 지금 예배 잘 드리시고 하나님의 따스한 은혜가 여러분 가정을 훈훈하게 지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추울 때 좀 따뜻했던 날을 많이 생각하면서 추위를 이기려고 그래요. 이 겨울도 잠깐이고 곧 지나면 따뜻한 봄이 오겠지. 뜨거운 여름이 오겠지. 지난 뜨거웠던 여름을 생각하면서 저는 추위를 이겨내는 편입니다. 그래, 이 겨울도 잠깐일 뿐이야. 좀 있으면 따뜻한 봄이 올 거야. 그런 생각하면은 뭔가 좀 그래도 추위를 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추위를 잊고자 좀 따뜻한 봄날 이야기를 성경 말씀을 통해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아주 푸른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 한 그루가 말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무화과 나무 이야기를 굉장히 아주 특별하게 여깁니다.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너무 중요하고 다양하고 또 우리에게 실제적인 그런 교훈의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죠. 저주하셔서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참 예수님답지 않은 그런 뭔가 돌발적인 행동을 하신 것 같아요. 참 온유하고 항상 화내지 않으시고 평화로우신 예수님께서 다른 것도 아니고 무화과 나무에게 이렇게 화를 내시고 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 근데 이건 결코 돌반적인 그런 행동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행동 하나하나 또 생각, 말씀 하나하나 다 미리 아시고 미리 생각하시고 심사숙고하셔서
또한 그 말씀을 통해 행동을 통해서 나타날 결과까지도 다 미리 생각하시면서 하신 말씀과 행동이에요. 또 오늘 이 말씀에도 분명히 어떠한 큰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셨던 행동이라고 봅니다. 예수님이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화를 내신 이유가 뭡니까? 19절에 나오죠.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찾지 못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이 나무는 잎은 무성하나 열매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매우 실망하셨던 거였죠. 그럼 왜 이 나무는 잎은 무성한데 왜 열매가 하나도 없었을까요? 그리고 그 모습은 마치 지금 우리의 모습을 비추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의 모습. 잎은 무성한데 열매는 하나도 없는 실속 없는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겉모습은 그럴싸해 보이는데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보여주는 것처럼 잎사귀는 무성하지만 열매는 하나도 맺지 못한 이 무화과 나무, 예수님이 너무나 실망하시고 그 나무를 마르게 하셨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쓸모 없는 인생이라는 그런 뜻이죠. 여러분, 혹시 내가 정말 이런 나무가 아닐까? 혹시 내 인생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가 아닐까? 우리가 한번 자기 자신을 비추어서 이 말씀을 읽어봐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 오늘 잘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 나무는 하나님이 없는 나무였어요. 이 무화과 나무는요, 잎사귀가 있는 나무였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냥 잎사귀가 있다 했지 무성하다 여기까지는 안 나왔지만 분명 잎사귀가 무성한 푸르른 그런 나무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에 시장하셔서 이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잎사귀가 많으니까 분명 열매도 있겠지라고 다가가셨는데 막상 가까이 가보시니까 열매가 하나도 없는 나무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척 실망하셨습니다. 잎이 차라리 없었으면, 그냥 모습이 좀 약간 초라해 보였으면 그런 기대라도 덜 했을 텐데 잎사귀가 무성한데 분명히 열매도 많겠지 하고 다가가셨는데 열매가 없으니 더 크게 실망하신 거죠. 분명히 열매를 맺을 조건들은 다 갖추었는데 근데 열매가 하나도 열리지 않은 겁니다. 그럼 누가 다 따먹은 거 아니야? 벌써? 예수님이 그 정도 구분 못 하시겠어요? 이 나무는 열매를 맺을 만한 모든 조건들을 다 갖추었는데도 불구하고 열매를 하나도 맺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럼 왜 열매를 맺지 못한 겁니까? 기후도 알맞고, 토양도 알맞고, 온도도 알맞고, 계절도 알맞고, 환경도 좋고, 모든 것이 다 갖추어졌는데 이 나무는 왜 열매를 맺지 못한 거예요? 왜냐? 성경적인 교훈을 우리가 따져본다면 그 나무는 바로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조건은 다 갖추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인생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허무한 인생이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에서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자라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뿐이니라. 이 고백, 그러니까 모든 생명력은 하나님의 주관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생명력, 나무가 싹을 틔우고 나무가 자라는 것도 그렇고 나무에서 열매를 맺는 모든 생명력은 다 하나님 주관하에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어떻게 그걸 조종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뭐 과학기술이 발전해서 농업기술도 발전해서 인공수정을 통해서 이렇게 열매를 맺게 하고 막 이런 기술이 발전했어도요, 여전히 그 안에 생명력은 그건 하나님 주관하에 있는 것입니다. 농부가 아무리 나무를 심고 물을 주고 좋은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그래도 그 안에 꿈틀거리는 생명력, 그걸 하나님이 만져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나무도 자랄 수 없고 열매도 아무것도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빠지면 나무도 자랄 수 없고 나무도 열매도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빼놓으면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력도 결국 다 허사가 될 것이라고, 헛되고 헛될 뿐이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나무는 하나님 없이도 살려고 했던 나무예요. 잎이 무성하고 모든 충분한 조건을 다 갖추었는데도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은 그 열매를 맺게 생명력을 주시는 하나님이 없이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빠졌기 때문에 그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했던 것입니다. 어떠한 인생이 그럼 하나님이 없는 인생일까요?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 단순하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부정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 없는 인생이겠지. 물론 단순히 생각하면 그렇지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대한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저 불신자들, 교회 전혀 안 다니고 하나님 전혀 모르는 그 사람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혹시 있지 않는지, 혹시 내가 지금 그런 하나님 없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잘 들어보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마음에 손을 얹고 진짜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가? 이거 참 중요한 문제잖아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하면서도 정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십시오. 두 번째, 사랑이 없는 나무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었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이 말씀이 누구는 천국에 들어가고 누군 천국에 못 들어가고 하는 그런 문제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과연 어떤 사람이 누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 문제를 지적하시는 거예요. 겉으로는 주여 주여를 마구 외치면서 마치 정말 하나님과 매우 가까운 영적의 삶을 그렇게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행함이 없는 사람은 사실 소리만 요란한 빈 깡통 같은 그런 인생이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마음에도 없는 주여 주여 그만 외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거 듣기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따름과 행함이 없는 삶은 성경에서도 그건 죽은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자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그 계명을 잘 지키지 않으면 사실 그는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 신앙 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위선적인 신앙을 살고 있는 것이죠.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그 당시 외식적인 그냥 겉모습에만 집착한 위선적인 하나님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던 그 당시 많은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을 지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거리에서도 시장 바닥에서도 갑자기 들어누워서 주여 주여 막 외치며 사람들 앞에 보여주기 좋아했어요.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이 바리새인들은 그냥 항상 기도하나 보다. 그냥 어느 때든지 그냥 하나님이 막 계시를 은혜를 받는 사람들인가 보다. 막 보면서 막 신기하면서 막 저렇게 그냥 영적으로 거룩한 사람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저거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냥 보여주기식이라는 거예요. 마음에도 없는 그냥 주문을 외우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기도를 아무리 열심히 하면 뭐 하겠느냐? 예배를 아무리 꼬박꼬박 잘 지키면 뭐 하겠느냐?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지 않으니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뭐가 순종입니까, 여러분? 한편으로는 예배 꼬박꼬박 잘 드리고 기도 생활도 아주 열심히 하고 그 사람들은 말씀도 아주 그냥 항상 끼고 다니고 말씀해 보고 금식도 그냥 철저히 잘 지키고 저 바리새인들 같은 삶의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모습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물론 그런 신앙생활을 신실한 신앙생활의 모습을 참 기뻐하시지만 그래 하나님은 뭘 더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제사보다 순종이라 했고요. 또한 자비와 긍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원하는 건 제사가 아니라 순종이고 또한 자비와 긍휼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바로 사랑을 베푸는 것이에요. 우리 삶에 사랑을 베푸는 것. 그래서 첫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첫째되고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어떤 계명보다도 사랑하는 계명, 서로 사랑하며 사랑을 베푸는 삶을 실천하는 것을 가장 원하시고 가장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배 중심적인 삶도 좋지만 기도 중심적인 삶도 굉장히 중요하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것도 참 중요한 삶이겠지만 사랑 나눔의 삶, 사랑 베품의 삶, 사랑 실천의 삶이 되지 않으면 결국 입만 무성하고 열매는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허무한 인생을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두 각자의 인생의 무게를 재고 계신다라고 하시죠. 인생의 무게가 좀 많이 나가야, 여러분,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인생의 믿음의 무게가 많이 나가야. 근데 어떤 게 제일 중요하게 보십니까? 사랑의 무게를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 했습니다. 제일 값어치 있고 제일 정말 중요하게 보시는 게 바로 사랑의 무게예요. 얼마나 많이 사랑을 베풀었는가, 얼마나 많이 사랑했는가. 그래서 성경에서는 마지막 날이 가까웠을 때는 가장 먼저 뭘 하라 그랬어요? 뜨겁게 사랑하라고 했어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라고. 시간이 얼마 없으니 빨리 사랑의 무게를 더 많이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동안 부족했던 사랑의 무게를 빨리 늘려서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바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고 이 정도 사랑을 했으면 그래 충분하겠구나. 그러나 너는 너무 사랑이 부족했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바로 얼마나 사랑했는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무게를 재시고 그것으로 심판을 하실 겁니다.
그 사랑이 제일 중요한 것이고, 또 성경에서는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 합니까?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리만 요란한 빈 깡통이다. 그건 뭡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빈 깡통처럼 울리기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5장 20절에도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 자는 결국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으로 형제의 허물도 덮어주고, 사랑으로 정말 원수 같은 사람도 내가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어야 되고, 예수님 말씀처럼 7번에 70번이라도 용서하고 또 용서해 줘야 된다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난 용서 못하겠어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나는 그 사람과 화해할 수가 없어 라고 마음을 갖고 있고, 여전히 난 그 사람 만나고 싶지도 않아, 나는 도저히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지 못하겠어, 축복하지 못하겠어, 이렇게 자비와 은혜를 베풀 줄 모르고 사랑해 주지 못한다면 그 삶은 정말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바로 사랑 자체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마음에 정말 사랑이 충만한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어떤 말씀을 제가 준비해도 결국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지만, 내 마음에 사랑보다 미움과 분노와 어떤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더 많이 있다면 지금 나는 하나님이 없는 빈털터리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이 제일이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실상으로 우리가 그렇게 사랑스러운지, 그렇게 사랑을 베풀고 있는지 실천하지도 못하고 그저 자기 밥그릇만 챙기고 있는 그런 정말 이기적인 모습만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지금 우리 교회와 한국 기독교의 모습이 그런 사랑이 메말라버린 모습이 아닌지 다시 한번 반성해 볼 수 있길 바라면서, 우리가 사랑을 회복해야만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실 것입니다. 사랑을 회복해야만 다시 이 교회에 하나님이 돌아오실 것이고, 그래야 다시 진정한 교회 모습을, 진정한 사랑이 넘치는 기독교의 모습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서로 간의 사랑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시며 사랑을 실천하여서 하나님이 다시 함께 하시는 진정한 교회와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을 다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갈급함이 없는 나무입니다. 또 하나님을 갈급해하지 않는 인생은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갈급함이 없어도 그래 하나님이 그래도 나와 함께 하신다잖아,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큰 착각입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여러분,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적당히 찾고 있습니다라고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그냥 거리를 두고 나 하나님 만나겠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내 삶은 내 삶이고 하나님 삶은 하나님 삶이고, 이런 삶도 안 되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간절히 원해야 된다고 했어요.
적당한 마음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향한 간절함이 여러분에게 지금 있습니까? 그냥 주일이면은 습관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억지로 마지못해 예배 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 예배라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무의미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의 마음을 보십시오. 42편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여기서 이 갈급함은요, 좀 목이 마른데, 좀 갈증이 나는데, 물 좀 마셔야겠어 라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마치 광야에서 사막에서 며칠을 물을 마시지 못해서 지금 당장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물을 마시지 않으면 정말 쓰러져 죽을 것 같은 그런 갈급한 상황, 그 정도의 갈급함을 갖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없으면 당장 죽을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나 정말 살지 못합니다. 이러한 갈급한, 이런 절대적인 그런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오늘 예배드리는 중에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그런 간절한 갈급함이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 내가 정말 은혜 받지 못하면 저는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 영적으로 너무 갈급하고 하나님 은혜가 너무 배고프다는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인 이 귀한 시간, 이 주일 예배 시간에 말이죠, 내가 진짜 여기서 은혜 받지 못하면 나는 진짜 한 주 동안 실패한 인생입니다. 예?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지 못하면 나는 정말 도저히 못 살 것 같습니다. 그런 간절함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있는 거고요. 우리 왜 이렇게 간절해야 돼요? 우린 다 죄인이고 다 사망의 곤고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다 죄와 사망으로 치닫고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사망의 절벽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 인생인데 지금 하나님 붙잡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이니까, 나 스스로 아무리 노력해도 발버둥 쳐도 나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인생이니까 하나님께 지금 목매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뭐 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 은혜 받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되고,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되고, 마음을 다하지 않으면 은혜 받기 힘듭니다. 지금 더더욱 비대면 예배로 여러분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 이 영상을 통해서, TV를 통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예배 집중하는 게 쉬워요? 그래도 여러분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도 어떻게든 진짜 마음을 다하고 막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그런 간절함으로 여러분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그리고 꼭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야 하나님을 겨우겨우 만나고 정말 은혜 받을 수 있을지 모른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목숨을 바칠 그런 각오가 돼 있습니까, 여러분? 목사님도 뭐 막상 목숨 바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바쳐라 하면 누군 말 못해. 다 그렇게 말하지. 근데 누가 그렇게 목숨을 바쳐, 솔직히. 여러분, 목숨을 바쳐라라는 게 여기 뭐 당장 순교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저는 그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한 과부가 헌금함에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게 너무 은혜로웠어요. 그녀는 이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드렸느라. 생활비 전부를 넣었대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는 거, 물론 2렙돈이라 해봐야 몇백 원, 몇천 원밖에 안 되는 크게 뭐 큰 금액도 아니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그녀의 생활비 전부였다. 한마디로 그 여인은 자기 삶을 다 주님께 바쳤다는 거예요. 다 주님께 바쳤다. 그럼 뭐 목사님 그러면 전 재산을 그냥 다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까? 그런 뜻도 아니에요.
이 여인은 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도 너무나 곤비하고 궁핍한 삶을 살고 있는데도 더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다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려고 했다는 그 마음, 그 모습을 주님이 굉장히 높이 여기셨다는 거죠. 나도 참 어렵지만, 나도 요게 다 가진 돈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사람, 나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형제 자매들을 생각하고 또 사랑으로 자비와 긍휼을,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어렵고 극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바로 그 삶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 아닐까요? 요 며칠 엄청 추웠어요. 진짜 마이너스 19도까지 찍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새벽 기도가 얼마나 추웠는지 말도 못해. 하루는 쉬었어요. 하루는 쉬었습니다. 못했어요.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빙판길이 돼서 위험해서 하루는 못했습니다. 그 다음 날도 굉장히 춥더라고요. 저는 누가 나오실까 새벽 기도에, 이렇게 추운데. 근데 몇 분이 나오시더라고요. 그 추운데 그냥 오늘 같은 날 너무 추우니까 그냥 좀 쉬어야지, 아마 그런 마음도 많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 가장 추운 날에도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이건 정말 주님이 그냥 가볍게 여기실 헌신 아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진짜 내가 어려워도 내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의 모습. 군대 생활에서도 저도 참 군 생활 해봤지만 어디 교회 가고 신앙생활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군 생활에서도 그냥 어떻게든 고참들의 눈치를 보면서도, 많은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그래도 주일날은 좀 쉬어야 되는 게 정말 좋은데 그래도 그걸 다 감수하고 또 주일 예배를 꼬박꼬박 드리러 가는 그런 병사들, 진짜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멋지겠어요.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떤 분들에게, 많은 분들에게 지금 최악이 아니냐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십니다. 물론 우리 어르신분들은 이보다도 더 힘들었던 그런 시절을 보내신 적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지금 우리 생각에는 이거 정말 최악이야, 아마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더 열심히 헌신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더 갈급해 해야 될 때가 지금입니다. 지금이 우리에게는 은혜 받을 만한 기회입니다. 또 은혜를 베풀 기회이고, 하나님께 정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최악이라 할 때가 바로 그때가 은혜의 때인 것입니다. 수요예배 때, 지난 수요예배 때 마게도냐 교회를 얘기했었죠.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헌금을 걷는데 마게도냐 교회들이 열심히 동참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1, 2절에 보시면, 많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풍성한 연보를 했다는데 그들이 넉넉해서 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극심한 가난이 오히려 그들을 더 연보하게 했다. 더 많이 헌금하게 했다. 참 정말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마게도냐 교회들도 너무 어려운데, 근데 그 어려운 과정에도 예루살렘 교회를 생각해서 적당히가 아니고 정말 할 수 있는 대로 힘을 다해서 헌금을 거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려운 때 하나님을 더 갈급해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때, 최악이라고 하는 이때 하나님께 더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쥐어짜내듯이 힘을 다하여서 여러분, 믿음의 열매, 아름다운 열매, 선한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나온 무화과 나무는 잎은 무성하였지만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였습니다. 이 나무는 아무 가치 없는 무의미한 인생을 나타냅니다. 무의미한 인생은 바로 하나님 없는 인생을 뜻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우리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허무한 인생, 무의미한 인생일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항상 삶의 중심에 모시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다른 것은 다 잃어도 하나님을 얻는 삶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무의미한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사랑이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형제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사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더욱 사랑이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없는 인생도 하나님이 없는 인생입니다. 갈급함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갈급해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여러분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더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은 그 믿음을 가장 존귀하게 여겨주실 것입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이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순종하는 삶이 되시기를, 더욱 은혜를 사모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께 더욱 헌신하는 삶으로 값진 열매를 맺는 값진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